길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The way on the way 이런 생각은 해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도님들이 여기저기서 막 이렇게 길을 따라 주일 아침에 오실 텐데 이 길을 그저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것으로만 주일을 지키고 또 예배 자리에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그냥 돌아가는 것으로 이것을 반복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혹시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길을 오시면서 발견한 새로운 길 위에 또 다른 길, 그 길을 걷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한갓 목회자도 성도들을 향해 할 때 그냥 길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안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길을 다니시면서 그분이 길이시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참 길이신 그분이 함께 길을 다니는 제자들에게 진정한 길을 발견해야 되지 않겠냐. 그게 예수님의 심정 아니었겠어요? 그냥 그분들이 함께 다니면서 유람하고 여행 다니고 그러고 계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길을 다니면서 즐거운 것을 먹고 막 먹으면서 또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다니는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함께 걷는 그 제자들에게 참 길, the way on the way, 길 위의 길을 함께 걷기를 원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지금 계십니다. 저기 화살표에 보시면 지도에 저기가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인데요. 저기서부터 이제 쭉 높이 굉장히 위에까지 이제 올라가셨던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그분의 여행길을 보시면 가버나움이라는 길로 내려오시기도 하고 그 가버나움에서 쭉 밑으로 오셔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시기도 하셨죠. 가이사랴 빌립보 저 위에서부터 가버나움까지 한 30마일 될까요? 한 45km.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쭉 밑에 예루살렘까지는 136km. 한 8, 90마일 될까요? 그 길을 저와 여러분 오늘 자동차를 몰고 30마일도 멀다 이러면서 막 달려오셨죠.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전화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목사님 교회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거쳐서 가는지 아십니까? 한 30마일 오는 동안에 수많은 교회를 거쳐서 거기까지 내려가는데 목사님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동차를 타고 단숨에 이렇게 달려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도보로 여행하시는 중이시잖아요. 근데 그 가이사랴 빌립보 위에 헐몬산 근처 그 위에까지 지금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의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어디서? 길에서. 왜 예수님께서는 길에서 질문하셨을까요? 길이신 그분이 당신이 길인데 여러 길 중에 한 길, a way도 아니고 I am the way, 내가 유일한 길이신 그분이 여러 길로 다니시면서 그 길 위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길인데.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을 뒤집으면 당신이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뜻이잖아요. 당신이 구원입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뭐가 길이냐? 길에서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당신이 길입니다. 당신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느낌을 가지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예수님께 지금 저희들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길 위에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신이 길입니다. 당신이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왔다 갔다 교회를 왕복하시면서 이렇게 예배 참석해 주시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눈에 삼삼합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 얼굴들이 떠오르고 감사한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물으십니다. 길 위에 길을 걷고 있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 길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이신데 그분께 붙잡혀 있냐?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과 함께 좁은 길을 걷고 있냐? 내가 소원하는 그 길을 따라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는 그 길로 내가 초대받아서 기쁨으로 그 길을 하루하루 걷고 있냐? 내 마음에 생기는 욕심과 소욕과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내가 뛰어다니는 길이 아니라 주께서 부르시는 나를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 마음의 소리에 순종하며 내가 그 길을 하루하루 걷고 있냐? 형통한 대로가 눈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불예측성 시대에 위험한 결정을 하며 어려운 순간적인 선택을 하면서 주님만 믿고 손잡고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의 행보를 하루하루 매일매일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냐? 길 위의 길, 그 길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금방 도시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 도시는 앞에 사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우리 성지 여행 가셨던 분들은 저기 가보셨죠? 이 동굴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 그 흔적이 지금 남아 있는데 이걸 복원하면 가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전이 있는 곳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이런 그 우상 숭배가 크게 벌어졌던 그런 장소인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의 지금 이름은 뭐냐 하면 바니야스입니다. 바니야스. 근데 그 바니야스가 비 발음인데 원래는 피 발음이다. 파니야스입니다. 근데 그 파니야스는 판이라고 하는 신을 모신 도시다. 판이라는 그 신을 섬기는 도시다. 그래서 파니야스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는 판이라는 신이 그리스의 그 유명한 이 반신반인, 근데 그 반수반인이죠. 짐승은 염소입니다. 염소 반, 사람 반. 이 신의 이름이 판이라고 해요. 두려움의 대상이죠. Maybe 패닉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나라, 지금 어떤 젊은이를 이렇게 꼬이고 유혹하고 있는 그 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판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그 말 속에 이 가이사르, 카이사, 이 케이스르 이런 그 시저, 그죠? 그 황제를 뜻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빌립이라는 말은 그 당시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이 그 도시를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봉헌한다 하는 면에서 카이사르 빌립보 이렇게 이름을 따가지고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내가 바친다, 이런 면에서 로마의 그 어떤 그 문화와 신을 숭배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황제 숭배의 신전이 있었던 곳, 여러분,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서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황제가 주가 되는, 황제를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도시에서, 길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이사랴 빌립보는 원래 가나안 시대부터 오래된 전통적으로 바알을 숨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알 숨기죠, 황제 숨기죠. 그런
판이라는 신섬기죠. 그런 신전과 우상과 이런 이단들이 난무하는 그런 도시에서, 길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은 엄청난 고백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베드로가 한 고백은 베드로가 스스로 자생적으로 내 안에서 생겨난 고백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끔 하셨을 정도로 신적인 기원을 가지는, 아니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해놓고도 내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럼 마치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엔젤리노들에게,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천사의 도시라고 하는 이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 원래 그 기원이, 그 엔젤, 천사라는 말이 천사의 여왕이 성모 마리아다. 그래서 그 성모 마리아를 섬기는 마을이다 하는 면에서 로스앤젤레스라는 말이 생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엔젤리노,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묻습니다. 너의 숭배의 대상은 누구냐? 누구를 섬기냐? 이 할리우드라든지 이런 이 영웅 만들기, 이 대단한 이 영화, 엔터테인먼트 회사, 이런 것들이 막 있는 이 우상들이 많은 이 도시 가운데서, 스타들이 즐비한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의 주인은 누구냐? 진정한 주인공은 누구냐? 역사에 네가 숭배하고 섬기는 대상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1848년에 시에라네바다 산맥의 북쪽에서 금강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강이 터져서 골드 러시를 이루는 그런 시대에 대륙 횡단 철도가 개통되고 금을 찾아서 일확천금을 궁금해서 막 달려온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뭐냐? 그 대륙 횡단 철도를 달려왔던 그 길 말고 그 길 위의 길, the way on the way, 그 예수를 너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냐? 지금 이렇게 묻는 것 아닙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길 위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그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는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런 철학적인 질문, 그런 신앙적인 질문을 듣고 또 그것을 답할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나는 그냥 절박하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 현재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처리하는 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다. 너무 몸도 마음도 힘들어서 나는 그런 질문에 반응하고 싶지도 않을 정도로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온 것만 해도 다행이다. 내가 이 길을 30마일을 달려오면서 교회가 왜 이렇게 머냐 하면서 달려왔을 수 있지만, 그러나 다시 그분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물으셨던 것처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우리 새로운 인생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예수께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이죠. 비로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의 터 위에서 이제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루틴하게 왔다 갔다 관성에 젖어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한 번 정도는 충격적으로 예수께서 길 위에서 우리를 자리에 앉혀놓고 물어보시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또 길을 잘 달려왔습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그 고백을 유도해 내시는 거 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한번 전환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잘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가 목표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다시 한번 길 위의 길, 그분 앞에
우리가 한번 엎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1장부터 그 얘기를 하고 계셨습니다. 앞에 보시면 1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2절부터 바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누구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먼저 선지자를 보내어서,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네가 가는 길을 준비해 주겠다. 누구 길? 예수님이 가시는 신약의 그 복음의 시작, 그 길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데 그분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다. 그래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나오죠? 예. 저 같으면 밑줄을 막 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길에 막 치면서, 예. 아까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그 8장의 그 길과 한번 연결시켜 보시죠. 왜 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오셔서 가시는 그 길은 너무나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미리 준비하기까지 하는 사람을 필요로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을 보내서 예수가 가는 그 길을 준비하겠다. 얼마나 중요하면 미리 준비까지 해야 될까요? 그리고 얼마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간절히 바랐던 예수님의 오셔서 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미리 구약에서부터 그것을 예언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그 길의 가심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길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밑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나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다고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토목공사를 하고 다리를 놓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청소를 하고 그 준비를 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제사함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가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은 제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길인데 그것을 위해서 미리 물의 세례를 통해서 물로 씻음을 통하여 죄를 씻어주는 이 회개의 세례를 시행함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제사함을 미리 준비했다,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길을 죄 씻음의 세례를 완성시키는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신데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나는 지금 물로서 씻는 이 세례라는 상징을 통해서 죄 씻는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그분은 내가 하는 이런 물 세례 정도가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온전히 죄를 씻어주시는 죄 씻음의 완성을 주실 분으로 너희들에게 오실 참된 구원자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오셔서 예수가 하시는 일은 뭡니까? 앞으로 오셔서 예수가 걸어가시는 길은 무슨 길입니까? 죄사함을 위한 길이다. 여러분, 그 본문이 이사야 40장에서 인용되었던 것인데 40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우리가 백성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백성들이 자기 개발을 하고 번듯하게 살아가게 하고 만들고 싶은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진정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노역의 때가 끝났고 해방시켜주는 것으로,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으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위로다.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고 하는 민족적인 해방 운동을 벌이는 예수 메시아가 아니시라 그들이 매여 있는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참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오셔서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이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너희가 미리 예비하라,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동안에 그분이 하시는 일은 뭔가요? 제사함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는 것이겠죠.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을 잘했다.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인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정치적인 해방이냐? 노예 신분으로부터의 계급 타파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이냐? 물에 빠진 자를 건져주는 구원이냐?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냐?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 진정한 구원. 여러분, 감기가 걸렸을 때 재채기도 나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식은땀도 나고 그러겠지만 근본적인 이 증상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이 감기의 근본적인 문제가 처리되지 않으면 제 증상을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온전한 치료가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국에 가시면 열 내리는 거, 기침 먹게 하는 거, 콧물 안 나게 하는 거, 잠 잘 자게 하는 거, 각종 감기의 제 증상을 위한 약들은 많지만 감기의 특효약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구원이 필요한 줄 다 알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구원, 근본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셨다.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걸어가시는 그분의 길은 인간에게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그분이 다시 한번 마가복음 8장에 돌아오셔서 본문을 보시면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그 그리스도됨을 너희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must,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된다. must, 내가 버림받아야 된다. must be killed, 죽임을 당해야 된다. 여러분, 왜 이게 꼭 내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고난당하고 버림당하고 죽음을 통해서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이 세상 인류 가운데 진정한 죄사함이라는 선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한 가지 방법, the way, 한 가지 길, 그 길로 걸어가는 내 삶을 내가 살아가는 이 길을 내가 계속 갈 터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다시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그리스도됨의 성격이 뭐냐면 정치적인 해방과 메시아로서의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죄사함으로부터의 그 해방과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분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당장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면 좋겠는데 그분의 구원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주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 너 잘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고백 잘했어. 그렇지만 그리스도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설명해 보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는 거야. 나는 반드시 죽어야 돼. 이 얘기를 설명했을 때 베드로의 즉각적인 반응은 항변하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붙들고, 이 영어 표현을 보시면 take him aside, 옆으로 끌고 갔어요. 옆으로 붙잡고 가가지고 항변하고. 여러분, 이 항변하고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께 어필한지 아시겠죠? 예수를 꾸짖다시피 하며 그러시면 안 되지. 그러시면 안 돼요. 여기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디까지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버림받아요, 여기까지만 듣고 다시 살아나시는 것에 대해서는 듣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고 대들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듣지도 않았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안 들어.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오해를 한 것에 대한 반응이
사탄의 노릇을 한 거죠. 예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할 정도로 베드로의 그 모습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거죠. 예수께서 걸어가셔야 되는 그 길을 가로막는, 그 길 위에서 예수의 길을 가로막는 사탄의 방법과 모습으로 제자들이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방해한 꼴이 된 거죠.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를 따라가고 있는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는데 간혹 우리는 예수를 가로막는 행태를 보일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냐면 예수께서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은 마땅히 당연히 가셔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 함께 있는 제자들이 그 길 위에 길이신 예수를 몰라보고 이 땅에서 걸어가는 그 길로 자기 인생의 목적과 성공과 자기의 자아의 실현과 자기 삶의 형통과 부요함을 위해서 그 길을 그냥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리고 그 길을 방해하는 예수까지도 오히려 가로막고서는 이 길 위에서 서로 이 날카로운 대조를 이루는 이 싸움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제가 보여드렸죠. 근데 이게 한 번 정도면 제가 좀 무리한 그 해석을 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8장 이후에 오늘 9장에도 보시면 마가복음에서는 이 형식을 계속 갖추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저자의 의도를 보십시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는 예수님이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다.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통해서 너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제자들은 그 부분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말을 타고 용사로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의 압제 상태에서 구원을 이루는 그런 해방자를 기대하고 꿈꾸었지, 달려 죽고 쫓겨나가고 매달리고 십자가 달리고 죽고 이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더니 제자들은 자꾸 죽는다고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외면하게 되죠. 들었는데도 회피하게 되죠. 분명히 이것은 사실인데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게 되죠. 듣지 않은 것처럼 자꾸만 마음을 그곳에 두지 않으려고 하죠. 뭔가 두려운 게 있으니까 예수께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자꾸 죽으신다 그러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하고 물었어야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을 텐데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죽어가지고는 내 목적을 달성하고 내 인생이 실패하게 되니까 예수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덮어놓고 얘기도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속에 오직 관심은 뭐냐면, 길에서 서로 토론을 했을 때 물었던 것이 뭐냐면 누가 크냐 이렇게 서로 논쟁했다는 그 사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단어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치시겠습니까? 길에서.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이 길에서 누가 크냐 서로 논쟁했던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독자는 지금 뭘 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더 웨이이신데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가시려고 하는데 그 길 위에 있는 제자들은 그 길에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가로막기도 하면서 자기들이 추구하는 그 길을 계속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고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끼리 서로 논쟁이 붙어서 싸움을 하고, 그래서 누가 더 크냐, 누가 이 길을 먼저 갈 것이냐, 누가 이 길에서 내가 더 성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그 길 위에서의 계급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셨겠습니까? 길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길이다. 길 위에 또 다른 길,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제가 두 번이나 이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프레임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를 하실까봐 하는 게 더 10장에 보여드리면, 마가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어디 동그라미? 길에. 예루살렘에 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지금 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셨는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제자들이 똑같이 그 길 위에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고 관심하는 것은 예수님과 너무나 갭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예수님에게 두려운 마음을 표현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십니다. 이에 다시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내가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능욕당하며 침뱉음을 당하며 채찍질 당하고 죽을 것이나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특별히 제일 측근 세력, 사랑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나와서 용감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이제 올라왔으니 뭔가 일이 무르익는가 보다, 거사를 도모하시는가 보다, 이제 우리가 따르는 스승이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가 한 자리를 크게 차지하고 나면 우리도 그 옆에서 이런 권력을 쟁취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이 가신 그룹들이, 측근 세력들이, 핵심 관계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내 안에 있는 그 욕구를 분출하면서 내게 이런 권력을 주십시오, 한자리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주의 영광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분이 큰 영광 가운데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이제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우리가 각각 앉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나머지 10제자가 불이 나서 어디 너희들만 한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고 하느냐,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이 대목을 아시겠죠? 권력투쟁이 암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예수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8장, 9장, 10장에서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가 걸어가시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으셔야만 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길에 함께 서 있는 제자들이 그 예수를 겉으로는 따라가고 있지만 내심 두려워하면서 그 길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정립하지도 못한 채 오히려 예수를 가로막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씩이나 이런 대조를 이루면서 마가복음을 쓴 저자가 독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제자들이 다 실패한다. 나중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하고 배신하고 부인하고 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제자들처럼 우리도 어쩔 수 없다. 12제자들도 저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길 위에 그 길을 갈 수가 없다. 우리도 그냥 이 길 가는 거다. 여러분 그 길로 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교훈을 받아들이면서 저 제자들의 실수를 그 전체를 되풀이하지 않고 우리는 새롭게 결단해서 길 위의 길을 지금부터 걸어가셔야 되겠습니까? 실패, 오해, 배신, 도망,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마감해야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신앙 고백을 처음 했을 때부터 8장 33절 이하에 보시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앞에 보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신앙 고백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칭찬받던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이 대조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신앙 고백은 잘했지만 이 신앙 고백을 잘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나를 따라오는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 길로 초대하고 계시면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시요.
신앙 고백과 제자도라고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 나는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는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나는 세례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연결되어 있다. 여러분, 다시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장부터 7장까지 계속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 8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느냐, 신앙 고백을 유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나를 따르려면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의 변화와 도약이 있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고백은 잘했다, 네가 교회 안에 멤버십을 가지긴 잘했다, 그 먼 길을 달려와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건 참 잘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진정 내 제자가 된다는 뜻의 의미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수십 년 교회 다니는 건 참 잘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진정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부르심의 대상이 누구냐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부른 게 아니라 무리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특정 그룹,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고 목사나 선교사나 전도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만 부르셔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누구라도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이 좁은 길을 가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성숙하면, 신앙을 오랫동안 믿게 되면, 나중에 직분을 가지게 되면, 처음 교회 다니는 것으로는 우리는 대충 다니다가 나중에 그 길을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처음부터 나를 따르거든, 신앙 고백을 한 순간부터, 교회 나오시는 순간부터 길 위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부르시는 거죠. 특정 그룹만, 목사님, 전도사님만 아니라 무리들을 부르셔서 나를 따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꾸만 이 교회 안에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훈련 받았으니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또 다른 훈련을 받은 그 다음 단계, 고급 단계, 저급 단계 신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위험한 결단이시죠. 위태로운 결정이시죠. 여러분이 길가에 길고양이를 하나 입양한다고 할 때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완동물을 하나 집에 들여놓는 것은 굉장히 위태로운 결정입니다. 위험한 선택이라니까요. 불편한 결정을 여러분이 내리시는 거죠. 가족 회의를 하셔야 됩니다. 역할을 분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애완동물 하나 들여놔도 내 삶의 순위에 우선순위가 바뀌기도 하고 그럴 텐데,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킬 때 여러분, 위태로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를 혐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를 제일 사랑하는 길은 뭘까요?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일까요? 나를 제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뭘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거죠.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죠. 이게 나를 가장 제일 사랑하는 결단이신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온전히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그분께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진정 우리의 성공과 행복과 승리의 길이죠.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만 No cross, no glory. 그래서 그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만 결국에는 그 영광의 길,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어떠신가요? 우리 인생길
그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오시고 오늘도 운전을 하셔서 이 길을 따라 교회에 오셨는데 길 위에 그 길로 초대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 순종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시고 내 삶을 가장 풍성하게 부유하게 책임지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아둥바둥 우리의 마음속에 스스로 내 인생을 매니저하기 위해서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고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초대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의 믿음의 한 걸음 내딛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나를 가장 사랑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연민에 쩔어서 자기에 빠져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쉽게 성장하고 폭발적으로 퍼져나가는 종교가 자기 숭배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장 끊기 어려운 이단이 뭐라고 합니까? 자기 사랑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증명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없고 죽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 여러분, 한 박자를 늦게 반응하는 것이 이게 자기 부인의 작은 몸짓일 수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은 내가 튀어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즉각적인 감정을 표현한 것은 내 감정이 표출된 거 아닙니까? 즉각적인 선택을 한 것은 내가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즉각적으로 자기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내 권리야, 내 거야 라고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직 자기 부인이 한참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기가 마땅한 권리를 가진 것을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그것을 주장하느냐, 내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하느냐, 자기 현명한 스마트한 생각을 가지고 즉각적인 선택과 결정을 하느냐, 이런 걸 보면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아직도 실제적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노릇하고 계시는지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울 때 주님이 내 안에 주시는 평화가 있는가? 그 평강을 잃지 않는 하늘에 주신 그 평강, 그 강같이 고요한 그 평강, 이것이 웬 은혜인가? 여러분, 이런 고백을 나누시면서 가장 행복한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구나. The way, on the way. 길 위에 또 다른 그 길, 그 유일한 길,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우리 오렌지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